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브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예수의 지상 명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신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중에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외적, 내적 시련에 직면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의 날로 가중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구제에 관련하여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의 불만 표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구제에 관련하여 표출된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였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체계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7사람을 택하여 구제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선택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나 되는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차례 여러 회당에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정통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스데반의 변론을 능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말을 잘하는 지혜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너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였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묻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이 일로 인하여 변론할 때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만담가나 약장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순전하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대로의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설복하고 감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였습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기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이 스데반의 변론을 당할 수 없게 되자 적대감을 품고 스데반을 고소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몇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한 말을 왜곡되게 들려주고 그 날조된 내용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말로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꾼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작하거나 침소봉대한 비난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대응하지 않고 있으니 그 수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폐해가 심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뜻을 모아 법적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에 수만 건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므로 허위, 낭설, 기만, 조작, 행위자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베푸는 아량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가 아닙니다.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의 대역자들은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여 스데반을 체포하는 데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는 지지자들이 되었던 백성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 부와 내동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김삿갓이 대나무 죽자를 넣어 지은 팔죽시 중에 차죽, 피죽, 화거죽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풍타지족, 랑타족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유유자적하는 삶을 형용하는 것이지만 중대한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태도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관이 확실하고 구속신앙이 투철한 신자는 사역을 쫓아 부와 내동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면 선택과 결정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피곤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진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예고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야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한 성전 제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스데반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대역자들은 스데반이 행한 설교를 왜곡시켜 도리어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판 결과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이 정죄되면 곧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신성 모독죄 선고가 내려질 지경에 놓인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이 평온과 위엄으로 충만했고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도 이 같은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투철하였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위협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순교 사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도 그러합니다.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대웅군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 순교당한 성도들, 일제체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교역자들,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한 사람들, 그 수를 다 헤아리면 수만 명에 이릅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중공과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우수한 장비로 무장한 북한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의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까지 삽시간에 점령하였습니다. 유엔은 미국을 주축으로 16개 국의 군대로 조직된 유엔군을 한국 전선으로 파병하였습니다. 유엔군 참전으로 전선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포착되었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미처 북으로 도망치지 못한 북한군 잔당은 기독교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집단 학살하였습니다. 호남 지역 대부분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기독교인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원당교회 73명, 봉남교회 73명, 영암업교회 24명, 양월리교회 65명, 덕암교회 22명, 염산교회 77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염산교회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죽음 직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마라, 곧 천국에 들어간단다 라고 달리었습니다. 일본 기독교회의 순교 사활을 보면 일본에서도 엄청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 9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국시대의 실권자 오다 노부나가가 총과 무역에 대한
필요성으로 서양 문물과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는 나가사키를 거쳐 오사카, 사카이, 그리고 당시의 수도인 교토 지방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불과 30년 사이에 5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의 배신에 의해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실패로 끝나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와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막바진 1596년에는 포르투갈 신부 6명, 일본인 신자 20명, 어린이 3명을 교토에서 체포하여 수천 리 길을 끌고 다니면서 반항에 대한 처벌의 본보기로 삼았고, 다음해 2월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 십자가에서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했습니다. 그는 1619년 교토에서 5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1623년에 나가사키에서 160명을 죽였습니다. 유명인 무명인을 다 합하면 약 4만에서 5만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당시는 십자가나 예수님을 그린 동판이나 목판을 밟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후미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형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십자가형이나 화형을 행했으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자 손가락을 자른 후 온전 유황탕에 집어넣거나 열탕의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배교를 유인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온전이라는 뜨거운 온천물이 노천에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는 9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을 묶어서 온몸을 바늘로 찔러서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순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데반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대체로 전제군주 체제, 공산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강압적인 종교국가 체제 아래서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순교자가 받게 될 영광과 상이 큽니다. 하지만 일평생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핍박과 유혹을 극복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자에게도 영광과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가 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순교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우는 사회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교회가 폐쇄되고 신자들은 순교당하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등한히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짐으로 인해 순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통하여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가 단지 종교인으로서의 이름 뿌린 신자인가 혹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인가를 드러냅니다. 특히 공직선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과 깊게 결부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선거이며 법을 만들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자치법규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권리 행사를 하되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는 투표와 개표 과정에 결함이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투표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선출된 자들의 사상, 품성, 도덕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 지도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입법부를 만일 사악한 자들이 차지하게 되면 국가와 교회는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분단되고 휴전선 북쪽에는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품고 6.25 사변 이후에도 오늘까지 수많은 도발과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과하거나 이들에게 포섭되거나 부안해동하는 자들, 더욱이 그들과 같은 이념을 가진 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법을 만드는 자들이 될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는 국민은 설 자리가 없게 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거될 것이 불버릇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예사로 이길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자들을 본의 아니게 돕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선거를 세상일로 치부하고 별반 관심이 없는 신자는 경건한 신자가 아니라 그 신앙 상태가 비정상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직선거도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교회에 해가 되는 정책이나 법률 제정을 하는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라지나 쭉정이 신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나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신자는 사이비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법에는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폐쇄하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과 정당을 지지하는 신자는 사이비 신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 투표가 국가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여러분은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여 투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십시오. 정녕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의 성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기심과 인본주의로 행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충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시국 문제, 코로나 팬데믹 등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처음에는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판단하고 대처하는 원칙이 온전히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하거나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육에 속한 이기심은 참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처신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는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 번 경고하고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는 12시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시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각 주님 저입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갔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말하기를 라삐님 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자들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제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유다가 주고받는 말을 괴념하지 않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계획하고 행하는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렸고 우회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길로 갔습니다. 마침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영혼의 치명적인 행위를 마지막까지 지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편에서 행동하였고 그 대가로 은전 30개를 취득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이 버림받으면 다 무익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생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놓던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대상에 돈을 주고 사주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감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의 지배층 사람들이 선동하니 공회에서는 스데반을 정죄하는 편에 가담했습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지 못한 신자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부평초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늪이나 연못의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부평초를 순수한 우리말로는 개구리밥이라 부릅니다. 개구리밥 같은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국가관은 모두 성경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에 충돌하는 것은 분토처럼 여기게 됩니다. 폐일은하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선택은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정정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이기심과 탐심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성경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가와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84장을 부르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도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저번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여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바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작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1,000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성업에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